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바이블 어드벤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뒤에 이어지는 바로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메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주제가 뭐죠? 바로 형제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에게는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 요셉에게는 11명의 그 형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그 형제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형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형제들 간의 갈등의 이야기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신앙인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수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이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또 그의 형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을 받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삭이 사실 선택을 받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처음부터 이런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부터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시험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시종 어떻습니까? 사실 창세기 13장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룻을 자기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후계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자기의 시종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마도 가장 똘똘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은 자기 후계자로 삼을 거라고 이제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도 못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 사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여종 하가를 이제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인위적으로 낳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을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내가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 인간적인 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삭 외에는 아무도 선택해 놓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로 인해서 둘 중에 또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이 눈물을 머금고 떠나 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또 이상 못지않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에게도 이삭께 못지않은 중요한 복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흩어졌지만 또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둘이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형제들 간의 어떤 불화,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형제는 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고 무슨 기업에서 후계자를 지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본질,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전적인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고, 또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 그 이삭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이야기,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창세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할애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후계자를 위해서 자기가 애쓴 것이다 라고 본다면, 야곱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거야, 내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갈 거야,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면서 선택을 차지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그 의미가 그 발 뒤꿈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뭐 본능적으로 그 형제보다 앞서기 위해서 그 형제의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야심만만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과연 선택이 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모님에게 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이 야곱과는 달리 바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특별히 해쪽 속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두 부모의 근심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중요한 원칙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그나마 낫냐? 야곱은 그렇지 야곱도 역시 문제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바로 야곱의 바로 이 야심은 팥죽 사건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팥죽을 에서 형에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장자권을 차지하겠다, 이러한 야심만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급기야 야곱은 맨 마지막 순간, 이삭이 그 죽는 순간까지도 이삭을 속임으로써 자기가 복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죠? 정말 야곱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꾀를 부린 결과 정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 그는 꿈에도 그런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역설적으로 뭐예요? 에서 때문에 자신의 집과 그 기업을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라고 하는 바대로 행한 결과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더 심한 거죠. 야곱은 정말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장자권을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그에게 나타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부터 36장까지 야곱의 주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에서의 위협으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사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이 땅의 일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곱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야곱이 용쓰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봐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속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바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은요 야속하게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죠.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라반에게 그대로 안갚음을 당하면서 속임을 당해가지고 14년 동안 꼼짝없이 거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은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은 바가 있을까요? 근데 야곱은 다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게 되죠. 나름대로 그 14년 동안 얻었던 가산과 이루었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길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에서가 자신을 쫓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안위가 최고였습니다. 가족들을 다 앞세우죠. 자기는 맨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선물들을 차례대로 보내면서 좀 에서의 마음이 좀 누러지지 않을까. 여기서도 이제 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안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천사와 그 유명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씨름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한 결과가 뭐죠? 야곱이 복을 받긴 받았는데 야곱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죠? 바로 야곱의 환도뼈라고 하죠. 엉덩이뼈입니다. 골반뼈가 골절되어 버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골절된 상황에서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를 계속해서 놔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천사가 지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싸운 결과가 뭐예요? 엉덩이뼈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다. 엉덩이뼈는 한 사람의 힘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평생 불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이런 걸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난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것을 감히 쟁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야곱의 선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임의로 생각해서 뭔가 사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고 뭔가 좀 많이 갖고 좀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데 급급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내 자아 실현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내 이기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혼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결과 복을 얻긴 얻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12아들들, 특히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요셉의 이야기. 자,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그 구성은 뭐냐면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와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막 이끌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얘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까? 이집트로 넘어가는 게 왜 중요하죠? 바로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바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집트일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족이 70명의 가족이 남자만 70만 명 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이 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애굽으로 가게 된 그 역사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그 넘어가는 과정이 은혜스럽지만은 않죠. 고난과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뭐 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뭐 스테레오로 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매번 체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지혜롭고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꾀부리지 않고 유행 부리지 않고요. 심지어 자기가 기회를 잡아서 출세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여겼을 때 과감하게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명의 아들들은 물론 나중에 그들이 다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투기하고 형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세상의 경쟁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이 그 삶의 수많은 변곡점들과 그 환란의 순간들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택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 부분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그거 자체가 죄가 되었고, 인간은 자신들만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신들만의 법과 자신들만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즉 성과 도시를 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도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중요한 거죠. 의로운 사람 노아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이 물로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시며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선택의 과정이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그 선택하심을 통해서 다른 열방들에게 복을 전해주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나누었듯이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또 그 안에서 메시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